어느 평화로운 저녁, 부처님께서 큰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급한 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명상 중이신데 방해를 드려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무슨 일로 그리 급하게 왔느냐?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절을 한 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밤이 되면 오늘 하지 못한 일들과 내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계속 말해보거라. 저는 명상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앉기만 하면 온갖 생각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부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글쎄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것, 새소리,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숨, 호흡입니다. 그렇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어제의 호흡은 이미 끝났고 내일의 호흡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의 호흡만이 실제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2500년 전부터 가르쳐온 마음챙김의 첫 번째 비밀이다. 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다. 하지만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 챙김이란 단순한 집중과는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연못은 바람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물결을 없애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바람과 물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못이 바람을 거부하지 않듯이 저도 제 생각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이다. 내가 명상할 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거나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다급한 성격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 그가 한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답했다. 간단하다. 걱정을 멈추면 된다.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게 쉬우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어떻게 걱정을 멈춘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마라. 대신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이야기에 빠져들며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그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깨달았다. 걱정을 없애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걱정이 저절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걱정에 휘둘리는 대신 걱정을 관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이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흡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호흡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호흡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호흡을 바라보는 고요한 의식이 된다. 제자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습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평평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라. 다리는 편한 자세로 하되 등은 곧게 세워라. 하지만 나무처럼 딱딱하게 세우지는 말고 마치 하늘에서 실이 내려와 너의 머리 꼭대기를 살며시 잡아당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워라. 제자가 부처님의 지시대로 앉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아라. 얼굴은 부드럽게 하고 눈은 감거나 반쯤 떠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호흡을 관찰해보자. 먼저 몇 번 깊게 숨을 쉬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가서 그 호흡을 그저 관찰하기만 해라. 제자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했지만 부처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라.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두어라. 내가 할 일은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다.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감각,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공기가 나가면서 몸이 이완되는 느낌. 이 모든 것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관찰해 보아라. 몇 분 후 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냐? 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랍습니다, 부처님.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는데 그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니까 저절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평온해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마음 챙김을 실천해야 한다. 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나요?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말할 때는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면 너는 항상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며 몇 걸음 걸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도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제자도 따라서 일어나 걸어보았습니다. 오, 정말 신기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걸었는데 이렇게 의식하며 걸으니 걷기 자체가 명상이 되는군요. 바로 그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명상이 될 수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힘든 일상의 일들도 모두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에는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슬픔이나 화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그 감정을 마치 날씨를 바라보듯이 관찰해 보아라. 날씨요? 그렇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우리가 구름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슬픔이나 화라는 감정의 구름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모든 날씨가 변하듯이 모든 감정도 변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다. 제자는 이 말을 깊이 새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이다. 기쁨에 너무 집착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괴로워하게 된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구름과 같다. 구름 뒤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듯이 모든 감정 뒤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너의 본래 마음이 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너는 그 맑은 하늘 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제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마음 챙김의 기회다. 지금 내 몸이 배고픔을 알려주고 있다. 이 배고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아라. 배고픔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을 더하지 말고 그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라. 제자는 잠시 자신의 배고픔을 관찰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배고픔을 그저 바라보니까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느낄 수 있네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 하지만 먹을 때도 마음 챙김을 잊지 마라.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소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마음 챙김의 기초를 배웠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 이틀 해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마음 챙김은 평생에 걸친 수행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매일 얼마나 명상을 해야 하나요? 시간의 길이보다 규칙성이 더 중요하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몇 시간씩 하는 것보다 낫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할 때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마음이 산만해지고 생각이 많아져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마라.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것 자체가 바로 마음 챙김이다. 네, 부처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500년 전에 깨달은 이 진리가 오늘 너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너도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어라. 마음 챙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야 할 보물이다. 그 밤 제자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조용히 명상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호흡을 관찰하며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을 바라보듯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떤 밤보다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수할 때는 차가운 물의 감촉을, 걸을 때는 발걸음을, 말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 챙김을 하며 걸어왔습니다. 부처님, 지난번 가르침을 실천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음 챙김을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꽃의 향기,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제 곁에 있었는데 저는 미래 걱정과 과거 후회만 빠져서 현재 이 선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 수행해 나가면 더 깊은 깨달음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 깊은 깨달음이요? 그렇다. 마음 챙김을 계속하다 보면 너는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이 말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수행을 평생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한다. 마음 챙김의 길은 끝이 없는 여행과 같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다. 그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밤바람의 시원함을 느끼고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없이 걷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는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걸으니까 마치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분리의 환상이 사라지고 연결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 같은 존재의 일부다.
그렇게 그들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분도 사라지고 그저 두 명의 수행자가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함께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는 마음 챙김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그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줄어들고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친구처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한 제자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 제자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소중한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댓글에 당신이 오늘 가장 간직하고 싶은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힘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조용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